오늘은 특별히 종로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로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로나무를 가지고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이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시면서 외쳤던 날을 상징하여서 이제 종로주일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부활절이 되는 날이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할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네. 그런 주님이 얼마 안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십자가 지실 걸 아시면서도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느냐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걸머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법도 그렇죠. 아무리 많은 큰 죄를 쓸지라도 사법부에 조사받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하고 판결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이 자기의 몸속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이제 원래 33살에 이제 세상 십자가 지셨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대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라는 것은 사역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했던 것이 기록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고 그 예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이제 파송받아서 일하신 것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도 이제 사도행전처럼 저도 살아온 일대기 책을 제가 한 권 썼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대륙을 달리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이 책을 제가 줬더니 한 분이 읽고 저에게 서평을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림 없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견뎌내신 윤영석 목사님의 그 크신 믿음이 대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에 열렬히 응원하면서 목사님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주지은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윤미숙 성도님이 적어놓고 하셨어요. 윤미숙 성도는 예수를 잘 안 믿었던,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주지은 대표가 우리 기도원으로 인도하셨는데 오자마자 3일을 금식했었어요. 그걸 금식하고 너무 나도 그거를 통해서 고마우니까 제가 제 책을 주지도 않고 읽어보고 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책이 이제 몇 권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들이 좀 그래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책을 주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참 누구보다도 그분이 그 서평했다는 것이 좀 나름대로 괜찮았다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래서 또 그 1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라 했는데 그 앞에서는 아멘 했는데
한 번 나오고 그대로 안 나와버리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좀 특별히 나이가 좀 먹게 되면 하룻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사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이제 그 박준영 전남도지사하고 김규식 장명실 과학재단 이사장하고 저하고 셋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뭐 좋게 그것도 이제 좋은 데 갔어요. 70년 전통 있는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잘 맛있게 먹고 불고기 먹고 갈비탕 먹고 이제 원래 차를 갖고 가는데 또 도심을 가게 되면 주차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철 타고 다 갔는데 전철 타고 이제 그 한참 오는데 좀 쑥대업 좀 갔나? 그러니까 오른손이 가려워요. 바닥이 또 왼쪽도 가렵고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이 손을 만져보면서 물 많이 마시면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막 진짜 가렵다니까요. 근데 한 두 정거장 가니까 이제 제가 내릴 때가 된 거죠. 신용산 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또 큰 그 기획을 잘 짰더라고요. 원래 신용산에 요즘에 가면은요, 신용산보다 용산역에 가면 택시가 좀 서 있지만 신용산은 스테이션이 즉 크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없는데 또 신기하게 가니까 차가 막 오더라고요. 막 내리자마자 타가지고 중앙대학 응급실로 갔어요. 밤 8시 됐다 도착하니까. 근데 그 절차 받기도 꽤 오래 가요. 근데 사람도 없어갖고 좀 또 금방 들어가서 금방 가는데 혈압이 60에 30이랍니다. 우리 간호사님. 그런데 이 형광등이 이런 색이 보이는 것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로. 그래서 이제 막 가가지고 막 그 응급실에 눕혀놓고 이제 와서 주사 놓고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3분이 붙었어요. 막 뭐 한 5분 있으면 이름이 뭐냐고 몇 년생이냐고 막 그래요. 얘기하고 한 번은 소리가 멀리 들려요. 가까이 들린 것이 아니고 누가 물어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멀리 들으니까 저한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대답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가슴 팍팍 대답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대답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다가 그 1시쯤 돼가지고 8시 들어가서 1시쯤 나왔는데요. 근데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랬어요. 참 그 인생이 사는 것이요. 밖에 가서 음식 한번 잘못 먹으면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솔직히 이번에 그 화재에서 돌아가신 분이 고인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솔직히 억울하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오늘 또 와서 여기 방금 기도할 때에 주님 얼마나 많이 솔직히 억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만한 무슨 죄를 졌다고 십자가 져서 그 고통 당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냥 눈물이 폭 나는 거라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만 십자가 질 만한 죄가 없었잖아요. 재판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막 집행하라 해서 결국은 집행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꾹 참고 견뎠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지만 그냥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자기 몸을 내놓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훈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이의 인과관계 사랑도 있지만 조금 더 승화시켜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타이틀을 잡게 됐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라. 서로 사랑 안 하면 예수님 제자인 줄 모른다는 거라. 그런데요, 거기에 더 나가서 야, 이런 말씀도 있나 생각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내가 잘못 찾았나요? 15장 16절.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더 나가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 사랑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게 되면 사랑한 사람만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워한 마음 갖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마음 갖고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라. 와,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사랑해야 되겠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사랑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걸 밝게 밖에 알리기 위해서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저거 무슨 예수의 종이야,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한 마음 갖고 없으면서 기도만 신나게 빡세게 밤새워 해도 응답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 사랑이 존재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외국을 많이 다녀오고 살다 온 사람이라서 그 사람 인상착의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다 보면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얼굴이 스마일이 돼 있어요. 뭐 혹시 깽단들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보면 다 스마일, 얼굴 스마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지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표정이 좀 근엄해지고 굳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 20년 초반까지 그랬어요. 근데 20년 후반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게 되고 좀 여유로운 얼굴이 되고, 요즘에는 그 정론 나올 때 다 웃으면서 대화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 마음이 있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한 마음이 있고 국민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온화한 마음이 생겨. 그럼 웃음이 돼. 우리 집사님처럼. 근데 새벽에 왜 나가? 뭔 때문에 나간 거야? 그렇게 나가? 그건 이제 습관을 바꿔봐봐.
매 새벽 나가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주 앞에 와서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는 톤으로 바꿔. 기도하는데 지금 막 운동이 다 돼.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되잖아. 그 손을 들어 아버지 아멘이요 아버지 아멘. 그러지. 그 운동 되는 거잖아. 그리고 배 나오지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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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배가 뻑 들어가지 그냥. 소아 소아 안 돼서 이장병 있잖아. 그분 와서 기도하면 돼. 주야 이거 운동 되잖아. 그럼 그냥 소화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습관이 어떻게 바뀌냐가 중요해. 우리 선생님도 내가 아프니까 뭐 아프면 앞으로 더 움직이는 거지. 뭐 그냥 주여 아버지 주님이 다 한다니까. 제가 전국에요. 내가 전국에 선교사 했습니다. 전국 선교사를 갔는데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왔는데 이제 텐진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 인천항에서 배 타고 있는데 짐을 참 많이 가지고 가요. 선교사들은 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오니까 베이징까지 왔는데 무단장에서 우리 손 집사님이 나를 맞이하러 왔어요. 그래서 손 집사를 만나갖고 내가 혼자 오니까 짐이 많지만 못 갖고 왔다. 그래서 당신이 가서 가져오라고. 그 사람은 텐진으로 짐을 가지러 가고 나는 베이징에서 태안면 그러니까 태안면 한국말 뭐라 하나 어쨌든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좀 자금성도 있고 막 그러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좀 혼자 있다 좀 목마르니까 생수 한 병 사서 마셨어요. 생수 한 병 사서 마셨는데 그걸 먹고 30분도 채 안 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푹 온몸에 힘이 다 없고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부축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또 외국인인데. 왜냐하면 외국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옷이 다르잖아. 옷이.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 하나도 안 되고 도와주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갖고 2시간 있었어요. 2시간 정신 차려보니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태안문, 그 태안문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시청, 그 여의도보다 더 넓어요. 그런 데서 그냥 쓰러졌다가 2시간 만에 일어났다 정신 차려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기냐고. 사람은 그런데 이제 주님이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한 거 생각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예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 나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계속 그때 나를 찾아오고 살렸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급할 때 하나님 그때 어떻게 왜 도우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만 그렇게 이제 위급한 상황에 당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식당 가서 밥 잘 먹고 왔는데 갑자기 몸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모르는데만, 그래서 밤에 11시쯤 됐는데 몸이 가려워서 병원 또 응급실에 갔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갔더니 막 주사를 3방이나 넣더라고요. 그러고 약 줘줬는데 그게 770불이야.
근데 시립병원 갔더니 돈 없으면 770 안 주고 가던데 그걸 하나도 안 주고 왔어요. 근데 집으로 이제 고지서 날라와 770불인데, 근데 이걸 당장 내란 것이 아니고 당시 언젠가 돈 있으면 갚으라는 거라. 이야, 법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는 키도 크고 백인인데 굉장히 사랑스럽게 환자를 만나 대하더라고요. 굉장히 사랑이 남자인데도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한 거라, 너무 부드럽고 너무 사랑이 느껴지는 손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이 참 저를 도우셨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병원을 늦게 갔든지 또 그게 환자가 많았든지 그랬으면 뭔지 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죽을 고비가 수없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저를 도우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종로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떤 마음 갖고 입성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플 때 밥을 드셨고요,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인카네이션, 완전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어떤 권세를 잡지 않고 그 우리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묵묵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들어가서서도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고 그러시는데 하신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겠어요? 당신이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을 힘입고 병을 치료하느냐? 아니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느니라. 그러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 표적을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는 뭐죠?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수장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무덤에서 땅에 묻힌 바 3일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라도 요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요나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소리가 고기 뱃속에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냐? 요나서 1장 16절 보니까 큰 풍파 속에 바다에 재물이 되었었습니다. 누가 바다에 던지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미 예배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고 물에 바다에 팍 던지니까 큰 고기 와서 요나를 벌컥 삼켰다고요. 나는 지금도 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큰 고기를 할지라도 이게 토막내서 안 먹었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쉬고 사냐고. 나 지금 처음에 교회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게 고민이야. 이게 안 풀려.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안 죽고 거기서 또 움직였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인 고기 창사 속에서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미끄럽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깨끗이 끝나. 근데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서 안 죽고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소리 내면서 나는 수울 뱃속에 부르짖나이다. 주께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지라도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고 여호와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그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께 숨쉬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그 움직이게 만들었을 때에 그 큰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요나는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땅속에 들어갔을 때 영혼들에게 음부에 가진 영혼들에게 내가 살아났느니라고 복음을 외쳤던 것 같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혔던 그 주님은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똑같아 하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 역시 땅속에 묻힌바 무덤 속에 묻힌바 죽음 속에 묻힌바 되겠지만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회개하고 있는 요나를 큰 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육체에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큰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명해서 이제 육지에다 그것도 바다 가운데 토토라는 거잖아요. 육지에 가서 탁 토해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푹 튀어나왔어. 근데 왜 할렐루야 안 하냐고. 신기한 사람들이네. 제 말이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나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말 안 하신 겁니까? 다시 하겠어요. 요나를 큰 고기가 3일 동안 꽉 품었다가 팍 토해냈어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왜? 요나의 죽음도 내 죽음이고 생각하고 들어보자고요. 요나가 죽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아니라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는 고기 배에 탁 튀어나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그를 3일 동안 갇혀놨어. 내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팍 차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에게 표적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그 표적을 누가 기획 짰습니까? 하나님이 짜셨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보일 표적 이것밖에 없다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계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들로 눈물과 풍울이 된 자들에게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통하여 무리가 놀라면서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했을 거죠. 나는 너에게 표적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너희들이 성경 요나서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당신의 지혜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고기 뱃속 사람 3일 동안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죽었다가 금방 죽었다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 장사 지내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3일이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인자도 밤낮 살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땅속에 있을 때에 것과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것밖에 볼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땅속에 묻혔을 때 그가 죽음이 그를 와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주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와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져놨지만 약속을 이행하게 됐을 때에 죽음을 탁 치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불 하나 딱 던지면 이게 불이 팍 밝아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죽음에 와서 그렇게 저를 감쌀지라도 주님은 죽음이 감쌀 수 있을 만큼 노파워가 아니라 파워했기 때문에 팍 죽음을 박탈시켜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인류의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이 은퇴고를 바라보는 믿는 자에게 한장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땅 오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 오셔서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짓고 살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들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 이를 멸하러 왔느니라. 그 예수님 명확히 말씀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어. 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만드는 걸. 왜냐?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독재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이 더 사악해지고 악해지잖아요. 인간을 타락하고 또한 죄를 짓게 만들어 있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느니라. 7년 아마도 8년 후 이후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들이 놔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타락한 천사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들을 가둘 때가 있다니까. 본문의 말씀을 오늘 들어가 서로 사랑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는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서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쭉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난 이 말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구약 성전에, 구약에는 하나님 제사 드릴 때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이 양을 잡아가고 피를 넣어서 그래가지고 강을 뜨고 그래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다 걸쳐갔다는 거라. 와, 그걸 보니까 와,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천국,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위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생각하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절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오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되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 또 사랑을 오늘 여러분 정말 종로주를 통하여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고난절을 들어가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원래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다르기까지 딱 7마디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교하겠지만 뭐 여러분 또 주일날만 참석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음 예배를 못 참석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하는데, 고난절은 가능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길 되고 진리 되려고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명을 다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러므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종로주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에 뜨겁게 사랑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원하는 어떻게 큰 고기 뱃속에 살아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 짧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지만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도 역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